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더라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무수하는 게 다르죠. 저는 요즘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 육적으로는 제가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치매예요. 제가 겪고 있는 거 안에서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여태까지 나와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살았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을 고백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치매가 오면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또 내가 봤더니 영적으로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불법을 행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애쓰며 살았던 모든 것이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가슴 속에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제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타락으로 갈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는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걸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이적과 그걸 경험했지만 분명한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고백하고 아는 예수와 제자들이 고백하고 아는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마가는 다시 한번 맹인의 눈을 뜨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태는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위대한 고백, 이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래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죠. 이 고백 이후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걸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이 위대한 고백, 그 전에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만 내려왔다고 말하지만 마태는 사실은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영적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논쟁이 벌어지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안 믿어요. 토라, 모세오경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과 달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유대 사회에 양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두 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분리주의란 자들인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에 있어서 경건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그쪽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걸 추구해요. 사두개인은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을 시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독으로 시작했어. 그렇게 내려왔던. 이쪽은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귀족 가문이에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그러나 일반 대중 속의 경건, 영적인 건 누가 장악했어요? 바리새인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실제로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들이 함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둘이 내려왔던 건 이런 틀을 가져요. 당시에 유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자들이 예수의 반대편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려운 게 뭐예요? 직장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못 살아가요. 직장생활도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죠? 왕따 되는 거 두렵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위치에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가 빠지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공존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요. 전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들이 와서 뭘 묻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건 뭐냐면 이거죠. 지금까지 표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늘로 오르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초자연적 현상이지만 하늘에서 여는 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구약에서는 이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지금까지 말고 명확하게 보여라. 이런 거.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 뭐예요? 만나를 내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먹었던.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고 이들이 놀랬죠.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뭐예요? 해와 달을 멈춘 사건. 그런 사건. 어느 지역적인 표적 말고 진짜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하나님이 알려준 표적을 보여라. 지금까지 표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보여주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할 만한, 내가 너를 쫓을 만한 것을 보여줘, 이거예요. 실제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면 그들 속에 그 마음이 없었죠. 오늘 이것 우리가 인정하는 표적을 보이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4절 한번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성경에는 단수로 나왔지만 실제는 복수예요.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수많은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준 거죠.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본 직접적인 표적을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나에게 원한다고? 아니, 너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야. 내가 수많은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줬어. 어떻게 날씨를 보면서 그날의 날씨는 그렇게 잘, 어떻게 너의 인생 속을 보면서 너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잘 이해하면서, 그죠? 우리 알잖아요. 딱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펀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느낌을. 주식 열심히 하면 또 주식의 느낌을 알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은. 부동산 열심히 하면 돌아가는 땅을 보면 알더라고요. 또 사람 잘 만나서 살아보면 알더라고요. 얘는 어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너가 만나는 사람 속에 네 인생 속의 문제는 그렇게 잘 파악하면서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주신 표적은, 그 수많은 표적들은 왜 모르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더 이상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을 보여줄 마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보여줘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 자기가 빠졌다는 걸 몰라요. 그 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고 싶어요. 예를 든 거예요. 요즘 목사님 옷 사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 얘기를 하면 막 홈쇼핑을 보면 탁 나면 저 옷 봐라. 자기도 모르게 입이 툭툭 나와요.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가 뭐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빠져서 상대를 못 보고 얘기해요. 그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예를 왜 안 드는 줄 아세요? 들 게 너무 많아서 안 들고,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서 너야 이렇게 말할까 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응? 너무 많아요. 뭐 제가 이번 주 내내 봤으니까 꼭 알잖아요. 저 사람은 뭐에 약해, 저 사람은 뭐에 그래, 이러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그 문제에 걸리면 이상하게 그 얘기를 하느라고 사람을 못 봐요. 그게 얼마나 옳다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예를 들면 죄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머리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머리 얘기하면 안 되죠. 제 앞에서 뭐 헤어스타일 어떻고, 저한테 여러분 선물할 때 스프레이를 선물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모욕이죠. 그죠? 근데 꼭 만나서 인사하는 애가 꼭 그런 애가 있잖아요. 형님 머리 더 시원해 보이세요. 이렇게. 이런 건 뭐냐면 상대를 안 보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요. 자기가 빠지면 가려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것을 왜 못 봤을까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얼굴 딱 표정하는 순간에 아니구나. 얼굴에서 벌써 하지 마라. 그 표정, 수많은 표정들 못 봤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요. 마음이 없으면.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한대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 표적은 초자연적 현상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들려주고 보여준 것을 쫓을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는 자는 뭐예요? 자기 거를 본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걸 쫓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왔어요. 왜요? 그들이 악한 마음에 하나가 된 거죠. 그들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요나의 표적일까요? BC 8세기, 다른 말로는 800년 전으로 올라가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언된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줄 거는 이 성계밖에 없다는, 이거 너무 멀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했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건을 예수님이 이제 뭘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끌어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적어도 제사장들은 성경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메시아를 얘기할 때 메시아란 이 땅에 와서 뭘 해요?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어떤 너희의 그 이상을 꿈꾸는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전체가 보여줄 표적이 실제는 한 개로 집중돼 있어. 그게 뭐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의 대표성을 갖는 거죠. 그 표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사건을 딱 끄집어 놓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긴, 여기까지 가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뭐예요? 주의하라. 주의할 점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실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타종교가 아니에요. 타종교에서 온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 오면 더 열심히 해요. 제가 했잖아요. 그걸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타종교란 건 딱 일단 100% 잘못됐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에 와서 새롭게 진리를 까다도 일반 은총에서는 모르겠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완전히 달라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단이 오면 얘기가 달라요. 이단이 오면 얘기가 달라요.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에서 반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서 나왔는데, 교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때 그 이단이라는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혹시 우리가 이단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저기는 비슷하고 저기는 끝에는 다른데 끝에 다른 왜 너희가 옳고 저기는 달라니 막 헷갈리는 거죠. 내가 아니면 기독교 왔다는 완전히 비교할 게 없으니까 딱 끝나버리고, 벌써 예수님과 부처의 스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죠?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없는데 여기는 좀 비슷하거든요. 같은 말도 있고 같이 성경을 보고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은 먼저 옛날 거를 빼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헷갈리는 줄 아세요? 성경의 왜곡이에요. 어렵죠. 제가 지금 성경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왜곡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듣는데 틀린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닌데 묘하게 틀어져 있는 것. 노역의 중심에서 비껴 있는 것. 그게 어려운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고 성경을 넘어 장로 유정까지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얼마나 정결하고 손을 씻고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요. 사두개인도 대제사장이에요. 번제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계속 나가요. 근데 그들이 틀어져 있어요. 이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따라갈 존재, 여태까지 그들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고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주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김남국 목사가 들이대, 제일 황당한 사람이 주례교회 성도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들었는데 그 뭐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경고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 이들이 와서 표적을 구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진행시킨 거예요. 보세요. 5절 갈게요. 자, 제자들이 건너편을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기가 뭐에 빠져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7강줄이었거든요. 7강줄이가 보통 강줄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다루는 큰 강줄에 가득 채웠는데 몇 개 가져온지 아세요?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가죽을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한 개.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발센디의 누룩과 세롯의 누룩을 취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누군가가 이 광주를 갈 때, 놔두고 갈 때 뭐 이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경험했으니까 순간 뭐 없으면 뭐 저쪽에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가다가 아니야 있을 때 꼭 떡을 찾았어 하고 하나를 누가 쓱 집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만든 적은 없잖아요.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를 물었으니까 가다가 혹시 배고프면 비상용으로 챙겼어. 나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했으면 그런 한 개를 저는 챙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안드레가 아닐까? 뭐 이렇게. 안드레는 섬세하니까. 베드로는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무리를 걸을 사람인데 뭐 가! 이럴 사람이고, 가다가 안드레가 잠깐만, 혹시 하필이면 떡이 한 개인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래도 누가 또 몇 명 챙겼겠지, 뭐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나 안드레나 챙겼겠지 했는데 진짜 챙기기 한 개와. 지네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배로 누룩 얘기했어요. 떡을 만든 효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이 떡과 누룩이 겹쳐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당장 앞으로 먹을 게 깜깜한 거죠. 예수님이 항상 떡을 먹일 때는 어떻게 먹였죠? 최소한 4,000명 이상이 모여야죠. 자기와 다닐 때 12명이 할 때는 절대 떡을 만들어주지 그러니요. 예수님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언제 또 4,000을 만들어야 되나. 떡 한 개는 있지만 순간 이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알고 누룩이란 비유를 또 썼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떡을 가져오지 아니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냐? 우리는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에 개역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하지 못하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오직 발생과 사기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지요? 믿음이 작은 자더라. 성경에 5번 쓰였는데 마태복음에 4번 쓰이고 누가복음에 1번 쓰여요. 언제 이걸 쓰였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의식주에 관해서 무엇을 먹을고 마실고 입을까 할 때, 그때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리고 또 언제 쓰냐면 풍랑이는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풍랑이 이고 두려워할 때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을 때 그때 믿음이 작은 자야.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의식주 똑같은.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4번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믿음이 작은 자이지만 마가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해요.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뭐라고요?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나오죠. 왜 기억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왜? 마음이 둔했어. 그렇다면 지금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적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큰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 계속해서 크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계속 자랐던 사람도
마음이 둔해지면 믿음이 작아져요. 지금까지 믿음이 적었던 사람도 지금 마음을 주님을 알고 닮아가기 시작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삐져서 가죠. 나를 개치고 그래? 아무리 그랬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모르죠. 마음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는 같이 가죠.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왜 그래? 마음이 상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하면 뭐가 당장 열어져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무너지죠. 이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다시 갈게요. 6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죠. 삼가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전념하라, 열중하다인데, 자 그러면 삼가 너가 전념해야 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삼가의 뜻이 뭐냐면 이게 보다라는 그러니까 현재 명령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건데, 2차적인 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게 신경이 막 쓰이면 뭐라 그래요? 나 마음이 쓰여. 이렇게 말하죠. 어떤 걸 보면서 그것이 내 안에 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문제가 될 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쓰여. 그렇죠. 내 마음이 쓰이지 않는 보는 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쓰이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다는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념하라는 게 뭐예요? 네 마음이 쓰이는 거죠. 삼가, 뭘 주의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누룩은 성경이 안 좋은 쪽으로 거의 많은 곳에 활용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거예요. 누룩은 변형과 변질을 만들어내죠. 밀가루 안에 효모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형과 변질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이 빨리 팽창하거든요.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할 게 뭐예요? 너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리고 끌려가는 그 교훈을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 생각해요? 환난이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적은 자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게 뭐예요? 의식주 아니에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어떻게 살아갈까?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마음이 뺏기거든요. 어떤 게요? 풍랑이는 인생의 물결, 공격. 예수를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있는데 풍랑을 보며 빠져버리는 그런 것. 거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떡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커스에서 청년들에게 설교하다가 지난번에 그냥 한번 욕을 오래간만에 해줬어요. 물론 좀 오래간만에 하니까 아이들, 그동안 저와 같이 예배를 쭉 드려왔던 애들은 어떤 반응이냐면 통쾌한 반응? 오래간만에 다시 귀가 청소됐어야 하는 반응이었는데, 처음도 은혜가 있었나 봐요. 중간에 앉아 일어나 나가요. 남자 2명의 새끼가요. 아니 그 욕 빼고 나머지 설교는 다 성경적인 거니까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끝나고 가던가, 아니면 항상 알아야죠. 나갈 사람은 맨 뒤에 앉아 있어요. 항상 예의예요. 중간까지 앉은 사람은 이건 뭐예요? 내가 몰라도 중간까지 앉아 나갈 각오하면 안 돼요. 몰랐어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내가 오래 했어요. 지가 왔죠. 지가 왔으면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맨 뒤에 앉아서, 나는 간 보러 왔다면 맨 뒤에 앉아야죠. 가는 맨 뒤에서 봐야죠.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왜요? 마음이 다친 거죠. 자기가 싫어하는 단어가 들었겠죠. 어떤 아이들은요, 제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커서 싫대요.
참, 걔를 위해서 목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 새끼야, 이렇게요. 그럼 이제 화낼까? 이렇게 욕하면요? 이해가 되세요? 인생의 풍랑, 인생의 문제, 인생의 내가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보여준 우리에게 내가 인정할 만한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라죠.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한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자, 3장 1절. 죄가 어떻게 처음에 드러나 보세요.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죠?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언제 만지도는 언제 들어갔어요? 죽을 까는 또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게 논지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논지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아니야 결코 안 죽어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게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딱 유혹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사단이 유혹할 때는 내가 유혹할 만한 때를 살아갈 때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충만할 때는 나타나봤자 아무것도 안 먹힌 걸 알아요. 요즘 내가 이렇게 시험과 유혹과 마음이 이렇지? 예. 어떡하라고요? 주님께 집중할 때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때 시험과 유혹이 와요. 그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오잖아요. 40일 금식했을 때, 뭔가 연약했을 때, 뭔가 건들만 할 때, 뭔가 공경할 만 할 때, 그때 오는 거죠. 마인드가 변질된 거예요. 마인드가. 죄가 사단이 그냥 유혹한 게 아니라 벌써 하와의 속에 정령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오랜 시간을 동하면서 보면서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만지도 말고 죽을 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벌써 한 단계 자기가 와줬으니 한 단계만 더 놔둔 거죠. 사단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란 내 마음이 충만하지 못해. 성령 충만을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방방 뜨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차다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뭐가 들어오겠어요? 낄 게 없잖아요. 유혹이. 유혹은 뭐예요? 빈틈이 생길 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빈틈이. 그죠? 내가 지금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딴 여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어떤 여자가 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이 안 되죠. 그런데 요즘 문제가 생기고, 그래, 내가 이 여자는 왜 결혼했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변화가, 그러면 틈이 생기면 틈이 생긴 만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사단이 유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예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틈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죠. 구약 내내 성경부터 선지자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한 표적을 보여줬는데, 수많은 표적들, 시대의 표적이라는,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할 수 없냐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는 시대뿐이겠어요? 성경 내내 선지자들이 살아간 시대 아니에요.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일해왔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한 표적을 네가 보는데 그걸 분별할 수 없어? 네 마음이 그게 없잖아. 네 마음이 거기 달랐잖아. 네 마음이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 알아들 수 없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너의 마음을 뺏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
그게 너의 믿음을 작게 하고 너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게 예수를 못 바라보게 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무서운 거 얘기해 줄까요? 창세기는 아주 살벌해요. 창세기 4장 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이 부분만 되면 이 뭐예요? 솜털이 서요. 머리에도 솜털이 있어요. 다 서요. 여러분 목에는 항상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지금요 가인의 삶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죠. 지금 재물 얘기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데 왜 재물을 끄집어내요? 재물 얘기가 아니에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안 받겠니 이거예요. 선 무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개떡같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와서 여기서 예배만 딱 드리면 내가 예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안 두려워?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오늘 제가 읽은 시편 말씀 아니에요. 시편 51편 16절부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이다. 이해세요? 상한 심령이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다스려 이 얘기해 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여러분 이 정도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말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 꼬셔갖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아담은 숨었잖아요. 그죠? 가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딱 보고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잖아요. 뭐 하셨어요? 그 착하고 선을 행한다는 그 자식 내가 죽일 때 뭐 하셨어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뀌면 무서워요. 여러분 마음을 바뀌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 사람은 핑계고요. 실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바뀌어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아시기에 참는 거고,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 내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고 그런 걸 믿기에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죠. 저 사람이 계속 악해도 우리가 참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 정답이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무섭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 딱 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당신 재물 드린 그 아벨 죽었어요. 이제 누구 재물 받으실래요? 나밖에 없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닿지만 하나님께도 눈을 부라리고 덤빌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도 마저 조종하려는 그런 자들이니까 똑같이 예수 앞에 나와, 메시 앞에 나와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뺏어간 이 무서운 두루, 이거에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작아져. 왜 깨닫지 못하니? 떡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관계의 문제가 아니죠. 건강의 문제가 아니죠. 직장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거예요? 왜 그걸로 마음이 둔해지세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끌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역사 속에서 주권자요 섭리자요 왕이잖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요 다른 사람은 말하지만 너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세상 게 아니에요. 믿음을 뺏어가는 걸 주의해야 돼요. 마음을 뺏어가는 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갖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내가 갖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루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주장할 게 없음을 알게 돼요. 내가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된 걸 알아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훌륭해진 걸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은혜를 아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되는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는 교훈과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뺏어가는 것. 제가 영적 전투 가실 때 이렇게 가졌어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고 하나님도 생각을 주고 내 생각도 있고 수많은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게 옳고 그른가? 왜냐하면 수많은 교훈이 들어올 때는 뭐가 옳은지를 모르거든요. 다 거기에는 합리적인 게 있으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합리적인 죄니까. 그죠? 40을 굶었으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합리적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요. 왜?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얘기를 해줬어요. 성도 4명, 5명, 10명 안 될 때 마포에 있는 어린이집 2층에서 학원에서 어린이 의자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늦잠 자고 예배를 30분 늦으면 30분 늦은 게 서로가 다 알아요. 이 친구도 계단에 발조가 돼요. 또박 지금 들어오고 있다. 30분 늦었구나. 그리고 누군지 알아요. 성도가 너무 적어서. 예배 시작할 때 벌써 1명이 안 왔잖아요. 얘구나. 벌써 다 광고하고 들어와요. 한 명이 그때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문 앞에 딱 왔는데 늦잠 잤는데 들어가기 민망하대요. 예배 방해될 것 같고 또박 계단 소리가 또 다 들리거든요. 드르륵 문 열고 앉고 다 방해하고 예배 설교 중간 정도 끝난 것 같은데 지금 같자 제 설교 알잖아요. 반 정도 안 들으면 뒤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 제 설교는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가지 말까. 괜히 그냥 이런데 그래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아파서 못 왔다고 울고 다음 주에 일찍 오자. 그런 마음. 그때 사단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야 정신 차려. 지금 개척하고 교인 7, 8명이야. 알아? 너 하나 빠진 게 교인 지금 몇 명 빠진 줄 알아? 10,000명 교회 2, 3천 명 빠진 거야. 얼마나 지금 난리 난 줄 알아? 돌아가. 개인 예배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일찍 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실 근거로. 맞죠? 방해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들어가. 대가리 숙이고 들어가. 찍소리 말고 들어. 김동호 목사가 지랄해? 입 닥치고 들어. 그날 밤에 김남국 목사 너무 지랄하면 그날 밤에 내가 김남국 목사 만나서 내가 지랄할게. 너는 들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어가. 김남국 목사 말 들어왔어?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들어가. 앉아. 하나님은 잘했다고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실을 근거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요. 세상적 교훈도 근거가 있고 사실이 있어요. 합리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까이 가야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요. 예수 옆에 있어야 예수가 누군지를 보이고 능력이 보여요. 멀리 가고 멀리 가면 마음만 다치고 둔해지고 예수도 멀리 보여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멀리하는 교훈, 아무리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대의 교훈이라고 세상의 풍습이요 그 시대의 줄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찍혔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모든 줄에게 찍혔다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도 주의해라. 뭘?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교훈이라면, 네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라면, 믿음의 문제를 공격하는 거라면 그건 주의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라.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생활 별건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너무 쉬워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 주님 바라보는 마음, 주님 옆에 있을 마음, 주님 마음 닮아가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면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가요. 순간 변명과 순간 신학과 순간 성경을 근거로 해도 결론이 멀어지는 마음, 나누는 마음, 따뜻하지 않은 마음이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결론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떡 얘기가 아닌 걸 모르니? 오늘도 똑같이 해요. 야, 왜 직장 얘기가 아닌 걸 모르니? 이게 부부관계 이런 게 아닌 걸 모르니? 건강이 아닌 걸 왜 모르니? 너희 그 문제가 아닌 걸 왜 모르니? 왜 그걸로 하니? 그거 몰라? 지금까지 너 끌어왔잖아. 그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게 아니잖아.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예수한테 멀어지게 하는 그거를 주의해. 그래야 주님이 누군지 보이는 거야. 여러분의 떡은 뭡니까? 난 떡 한 개밖에 없어 떨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끌어가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우시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보시고 예수님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공격하는 수많은 풍랑과 교훈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천국 가서 주님이 불법이 아니라 나와 함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